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명절 기간이잖아요. 명절 기간에는 여러분 자신 가정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겠다, 그 길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믿는 가정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시작시키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고요. 또 못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모님들 가족들이 다 믿더라도 나는 결국은 내가 한 가문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명절에 기도 제목 딱 삼으시고, 그러려면은 아브라함의 그 결단들이 있어요. 인생 중에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이 결단들을 내가 도전을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결단한 것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때 가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그 아브라함이 처음 잡은 말인데 그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 준비하시고 사건 준비하시고 일 준비하시고 바울 팀이 갈 때마다 사람 준비해놓고 지역에 사건 준비해놓고 모든 것 다 준비해놨거든. 제자 준비해놓고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인생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오늘 그 도전의 여정, 아브라함의 도전 1, 2, 3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결단을 향한 우리의 도전,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고 우리의 도전하자.
그래서 도전 1, 2, 3 그것보다도 영어로 도전 1, 2, 3 거의 더 멋있네. 도전 1, 2, 3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은 뭐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누리는 길. 이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세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거하고 믿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는 다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상의 세계에 갈대아우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우상 제기 사업을 했어요. 우상 재물 장사하고 그릇 장사하고 부적 팔고 그 장사에서 꽤 많이 돈을 벌고 잘 살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기를 이 땅에 자기 백성, 한 백성, 선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나라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뭐 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와 보니까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아. 너무나 어려워요, 살기가.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창대케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다 너를 정말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으로 지금 자식도 없거든. 네 후손으로 정말로 이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뭐 네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약속입니까? 네가 창대케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와보니까 그건 땅이 기근이요. 자기가 거느리고 어느 거 몰고 온 그 가축들도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금방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뭐가 됐어요? 우상의 세계에서 살면서 각인된 게 있어요. 거기에 뿌리 내린 거 있다. 그 속에서 체질된 삶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꾸 뿌리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신앙 세계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의 방법으로 바꿔나가야 되잖아.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바꾸는 작업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3번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크게 도전을 합니다. 결단을 3번 해요. 많은 결단을 하지만 오직 이제 그건 기본으로 하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바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단 쌓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도 제단 쌓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가 계속된다는 이게 바탕을 깔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늘 성공하고 예배와 멀어지지 않고 난 다음에 그런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라니까. 네? 예배가 계속되는 그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첫 번째 결단,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 와보니까 형편없어, 환경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갈대암으로 전에 있을 때보다 더 나빠. 하람보다 더 못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요. 복 주신다고 지시한 땅인데 와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가축도 살고 이렇게 하려면은 조카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뭘 하냐니까 분명히 자기 부인을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당시에는 뭐 법도 없잖아요. 시족 사회니까 그냥 죽이고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여보, 이제는 지금부터 여보라고 하지 말자. 당신은 나한테 오빠라고 하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하자. 왜 그러냐니까 우리 부부란 줄 알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가 자매랑 남매라는 거 알면은 나한테 오히려 호의하면서 다 잘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과연 사라가요 이뻤어요. 굉장히 이뻤어. 이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갔는데 소문이 났어. 애굽 사람들은 저기 위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내려왔는데 진짜 미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미인이 내려왔는데 야 대단하더라.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 들어간 겁니다. 왕이니까 왕 마음대로잖아요. 데려와라. 데려오는데 아브람과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왔어요. 왔는데 진짜 이쁘거든. 그래서 오빠한테 재산들을 많이 줬어요. 왕이, 바로 왕이. 야, 나한테 보내라. 네 동생 나한테 보내라. 그럼 많이 줬어.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왕 앞에 그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로 왕을 엄청나게 공포에 떨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고 남매가 아니고 부부라는 것을 알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공포를. 왕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혼이 났던지 아브라함 불러서, 야, 왜 너 나한테 동생이라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큰 재앙을 받더라. 내가 죽을 뻔했다. 에? 내 잘못도 없는데, 네 잘못인데 왜 나를 그렇게 무섭게 하느냐, 네 신이.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네 아내 데리고 와. 들어가면서 재물도 같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애굽에 내려갔다 오는 사이에 재물이 엄청 많아져 버렸어.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조카의 그 짐승 떼를 기르는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데 풀을 뜯기겠다고 차정했다고 다투어.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조카를 얼마나 의지한 줄 압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형의 아들, 형 하란이 죽고 조카를 자기 아들 삼아서 자기 후계자로 만들려고 굉장히 의지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많을수록 최고의 축복이요. 세력의 힘이니까. 근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를 의지한 거예요. 그 조카를 불러서, 야, 우리 권력으로서 이렇게 다투면 되겠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찾아볼까요? 13장 9절.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것.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를 했는데 우리가 양보로 끝났다고 하면 생각이 안 돼. 아니야. 그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그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전부 좀 불렀어요. 불러서 와보니까 그 땅이 뭐 아주 형편없거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살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거든. 애굽까지 따라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에? 최고의 아무도 한가할 수 없고 아무도 대들 수 없는 바로 왕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바꿔놓으시는 거야.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살아도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게 하시고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왕의 위협도 이렇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금방 왔다 내려가시 다시 고향하는데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 아브라함의 은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다. 아하, 아브라함이 그걸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한 번씩 응답받고 체험하면은요, 여러분 그때 결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툭 올리는 시간이 된다고. 도전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뭘 하냐니까, 사람 의지하는, 조카 의지하는 사람 의지, 인생 의지를 딱 버린 거예요. 이 결단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편 20편 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돼야 돼요. 시편 56편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고중심이라니까. 무슨 말을 알겠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이라고 하죠.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요, 달이라도 빛이 나오지 않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사람 의지하는 거 내버리세요. 도전 어디에요? 도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 그 삼촌이 저기 파출소 소장 어쩌고 저쩌고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인간은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 도울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청와대 우리 누구 삼촌, 삼촌의 누구 아들이, 삼촌의 아들이 청와대 대통령 이발할 머리 깔아놓고 그것이 뭐더지? 의지하지 마라. 옆에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도와줄 대상입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보인다니까. 예? 절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도전 1입니다. 그 다음에 도전 2. 이렇게 했는데
응?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갈라서잖아요. 터리의 조카는 정말로 이게 버르장머리 하는 거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다 챙겨주고 거두어주고 재산도 이렇게 늘리게 해줬는데, 아니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삼촌 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가 있을게요. 내가 차지할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온 들이 있지 않냐 네 앞에? 네가 차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잘 테니까 자 올라가라. 한마디도 사양도 않고 그냥 좋은데 요단강이 있고 저기입니까? 저기 사해 쪽하고 요단강 사이하고 거기에 기름진 땅이 있어. 물이 많고 강이 있고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소돔 도시가 형성된 그때 얼마나 비유합니까? 알았어요. 잘 계세요? 하고 가본 거예요. 그 땅 찾아요. 아브라함이 남은 땅은 아무데고 정말로 이게 뭐가 없어요. 기름진 물도 없고 뭐. 아이고 저 싸가지 그것 때문에 세상 말로 그러지만은 어쩝니까? 아브라함이 딱 조카에게 내주고 아브라함은 산 쪽으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제단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산. 그런데 저기 주석가들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롯이요 굉장한 가축들을 끌고 때를 가지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굉장한 돈을 벌었고 소금 장사로 하면서 같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같이 돈을 벌고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뭐합니까? 미리 터진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라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전쟁이 터져버리면 뭐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망하게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엘리마 고돌라메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 5나라가 전쟁이 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군들이 그 전에는 조공을 바쳤는데 고돌라오멜 왕의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안 바친다고 대결을 했다고 해요. 대적을 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대들었다는 겁니다. 반역을 했다고. 그래서 그 연합군을 데리고 치고 들어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전쟁에 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고요. 남은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재산 다 긁어가지고 다 싣고 가버린 겁니다. 이 때에 누가 들어갔냐면 롯과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롯은 거기 가서 장사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 일에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 보니까 그때에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태는 자기 가병이요. 개인으로 기르는 병사가 318명이었어요. 318명의 개인 집안의 병사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 4명 가족들이 이렇게 속해 있다면 한 1000명은 1000명 정도 식솔들을 아브라함이 먹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유무에 따르고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재산을 주려면은요,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그릇을, 이 결단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318명 병사를 거느리고 치고 들어갔어요. 기스바라고 치고 들어갔어요. 연합군. 대단한 용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다가요 술을 먹고 막 퍼져 있고 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겠죠. 아브라함이 그때 기습을 해서 그들을 싹 물리치고 일부는 도망가고 죽이고, 그리고 포로들을 한 사람도 안 죽고 다시 찾아왔어요. 구해왔어요. 그리고 그 뺏긴 재산도 다시 다 마차 수익대를 가지고 끌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때에 도착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요. 거기에 성경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때 뭘 하냐?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마중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정말로 감사하다. 대단하신 분, 정말로 용사여 전사 되신 분, 아브라함이여. 우리의 가족들, 포로된 그 가족들은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보내주시고, 당신이 다시 찾아온 재물은 당신이 다 당신 것으로 삼으세요. 당신이 가지소서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일가를 합니다. 뭔 일가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 갖겠다는 거예요. 실토막 하나도 안 갖겠다. 이유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14장 23절. 14장 23절. 자, 읽어볼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한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안 갖겠다 하느냐. 그 많은 재산, 두 나라 민족의 그 재산이 아브라함이 딱 거기서 알았습니다. 알았어, 고맙소.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은 최고의 갑부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싹 거절한 거예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11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해.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 고백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중심이라.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재산을 주어서 내가 세상에 소문나기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소문이 날까봐 나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거부도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 그거 다 딴소리하고 딴 소문으로 세상에 밖에 나가면은 난 그게 싫다는 겁니다. 요게 결단이에요. 아멘. 이 결단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 의지한 거 끊어냈다. 이번에는 물질 의지한 거 끊어낸 거예요. 에? 재산에 대한 그 결단이에요. 이게 그릇 준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찾을 때가 있어요.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신명기 8장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구원해 주시고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다. 너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복 주셨던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면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가 정말로 풍성한 돈을 많이 벌 때, 한마디로 볼 때에, 자,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니까,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과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다. 어쩔 때는 버거프고 어쩔 때는 굶주리고 어쩔 때는 목마르게 하시고 그 간종한 그 사막의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동안에 그러면서도 반석에서 문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이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그들을 먹이시고 이런 것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 하신 것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백성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을 얘기해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인데 한번 더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그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봐 내가 걱정이다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이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에? 재물 얻을 능력, 장사의 수완, 비즈니스의 정말로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탁월한 경제적 수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해서 돈 좀 많이 벌어오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냐. 아이고 내 능력으로 내 손 금방 이게 우리 체질이라니까 각인이고. 아니 나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 좁으면 그래서 그릇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네가 안 줘도 괜찮다. 너희들이 네 재물 내가 건져와서 당연히 내 것이면 안 줘도 괜찮다. 운동화끈 하나도 내가 안 갖겠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소문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소문이 나야지,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내게 재산을 주었다고 소문 나서는 내가 용납이야.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11조 고백이라니까. 11조만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11조 안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11조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라니까. 옆에 사람에게 그 고백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명절의 기간에 여러분 가문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전 3.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도 있고 그랬었는데 독자라고 그럽니까? 왜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의 의도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의도. 자,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참 뭐를 하냐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안 해요. 가족들에게. 사라나 이삭이나 그 종들에게 말을 안 한다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 사라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쁘기도 하고 성깔도 있는데 너 나 죽기 전에는 데려가지 마라. 막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얼마나 살았는데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또 안 되잖아. 그럴까봐 말을 안 해. 그리고 딱 아브라함이 데리고 갑니다. 아무 소리 않고 이삭. 그리고 종 2사람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서 그때 제대로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수준은 22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렇게 이삭을 드렸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과연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는데 이삭과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진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안.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믿음. 믿음 도전 한번 제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하시라고 그러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은 뭐죠? 실력을 위해서 시험 보잖아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진짜 무엇인가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삭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재물만 없잖아요. 재물을 지금까지 제사 드릴 때마다 재물이 제일 먼저 챙기고 제일 우선으로 준비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니까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25살 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쫙 제단 쌓아놓고 이제 빈 제단에서 이삭을 데리고 불러가지고 말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너를 기도하는 도중에 너를 낳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너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면 네가 꼭 내 생명과 같았다. 응? 생명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삭은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응? 내가 지금까지 보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사고쳐도 죽고 막 이렇게 적군의 손에 죽고 수치스러운 죽음도 있고 부끄러운 죽음도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제물로 죽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이 그렇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가 목을 따려고 하는데 천사가 급하게 소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은 대지 마라.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단 말. 하나님이 뭘 모릅니까? 이제 너는 테스트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뒤에 숯불에 불 속에 뭐요? 순양이 걸려요. 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에.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고백이 뭐냐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삭에게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이삭의 이야기는 짧아. 이삭은 아무런 평탄 없이 굴곡이 없는 인생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삭이 본격적인,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굴곡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준비하고, 사건 준비하고, 일 준비하고, 필요한 재료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시간 준비하고, 전부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아멘.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풀려진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이거 굴곡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삭을 바치는 장소 있잖아요.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 지시한 그 산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요. 그리고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각인 뿔의 체질이 완전히 바꿔지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입장, 이삭은 아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이삭은 아들 예수님의 입장,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제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실제로 그 아들을 제물로 내놨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를 옮겨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그렇게 기꺼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의 마음, 이삭에게는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확 들어와서 각인되고, 그 다음에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엄마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복음이 정말로 결론되어질 때에 시험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멘. 이럴 때 결론 내려요, 결론. 그러니까 이삭이 재물을 낼 때 양떼들을 치잖아요. 양을 바라볼 때마다 이삭이 내 대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24시라는 거예요. 오직 24시 그리스도를 바라. 옆에 사람 참 한번 얼굴 보면서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절대 예수. 그러면 끝. 아멘.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니까.
명절 주간에 완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결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